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깨우셔서 주님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은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릴 때 아이들하고요, 무언가를 두고 논쟁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세라는 말이에요.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난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내 말이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특히 어린아이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아이들은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러면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인데 저게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실하게 말한다라는 건데, 재판에서도 진실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제가 증인으로 갔을 때에도 먼저 하는 것이 선서였어요. 재판장이 이제 앞에 경찰을 세워서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을 들고 선서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고 만약에 거짓된 것을 말하게 되어지면 이것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선서를 하고 나서 이제 증인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 증인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실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는가?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 말인 거예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죠. 바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3번이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대답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과 대답이 부부 사이에 있으면 사실 이 질문과 대답은 싸움이 일어날 만한 이야기죠.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이 더 잘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 라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대화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더 아십니다. 이 말의 고백은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심장은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는 반드시 심장을 한번 통과해야 되잖아요. 심장을 흘러가야 되잖아요. 심장은 또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에도 심장, 마음, 그리고 heart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심장, 마음, 가슴, 본심 이러한 마음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이러한 고백들은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바울처럼 확신에 차서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삭막해지고 딱딱해져 가면서 자꾸 사랑은 없어져 가잖아요.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지라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점점 운전할 때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점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사랑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도 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도, 방언을 해도,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줘도, 너희들이 어째 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가정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먼저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마음처럼 정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겠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착한 일이겠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면서 막 애통해하고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행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선행은 믿지 않는 자들도 선행은 많이 해요. 기부도 많이 해요. 좋은 일 많이 해요. 어찌 보면 믿는 이들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나타내는 것도 선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겉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도, 선한 것들도 결국엔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지금 너희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누군가가 착한 일을 시작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가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뭐 내가로도 되어지지만 사단이 행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시작하시는 이가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으로도 사단은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좋은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착한 일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서로가 함께 또 기도함에 있어서 힘썼던 귀한 동역자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죠. 한국에 가서도 정말 저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사역하고 막 교역자들 보면, 주의 정도 보면 너무 바쁜 거예요. 정말 가정을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늘 교회에만 있어요. 뭐 파트타임, 하프타임, 풀타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늘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프타임도 뭐 교회 와야 되는 거고, 뭐 그냥 파트타임도 늘 교회 와서 섬겨야 하는 거고, 늘 바쁜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에 힘쓰면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모든 교회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사역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매일 새벽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저희가 한국에 가기 전에 주사랑교회가 일주일 동안 또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남북한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금강산에 가서, 북한에 있는 금강산이 아니고 그 가까운 지역에 어느 금강산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리조트. 그 해변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너무 추워서 이제 호텔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집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이제 저도 그냥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은 거죠. 일주일, 물론 그 전부터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 청년이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새벽에도 교회 와서 방송팀으로 사역하고 찬양팀으로 사역하고 여기저기 막 뛰고.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너무 열심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혀 버렸어요. 카메라를 조작하는데 왜 저렇게 카메라를 조작해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상처가 서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너무나도 큰 집회였고 중요한 또 내용이잖아요. 남북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집회 가운데 또 이렇게 사단은 누군가를 흔들고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교회마다,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자리마다 참 시험이 없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러한 조언을 해드렸어요. Keep going이라는 말을. 그래도 계속 하세요. 그래도 계속 가세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한 것을 그분이 느낀 걸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 뜻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것을 멈춰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데 도구가 일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상기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그 상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도요, 우리 안에 계속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더라도요, 가야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지요.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어떠한 서신이라 그랬죠? 옥중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절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라고 말해요. 늘 기뻐하라고 말해요. 본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그냥 말로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요, 늘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는 것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남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보면 그에게는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막 인기가 많은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막 신처럼 막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때에도 바울은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돌 들고 막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바울은 그의 마음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도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keep going 해야 된다. 계속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더드림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증인이 되세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다 아는 거잖아요. 목격한 자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혹시라도 좀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까 상담한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관계적인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틀린 얘기 아니죠. 아직 청년이고 어리기 때문에 이제 경험해서 그 부분이 힘든 것 같은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만남을 갖게 하셨는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물론 사람으로 인해서 즐겁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어렵기도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절대 감춤이 아니라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아시는 주님,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지쳐있는지 아시는 주님, 지금 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이것을 제가 풀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다 가까이 지내고 오래 알았어도 사람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떠한 마음인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기 원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저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멈춰버린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다 함께 주여 우리 저 동성이기도 합니다.